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중에서 특별히 성도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복하라는 건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첫째로 말한 것이 뭔가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목자는 양을 치료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요, 목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벌써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제 새해가 돌아오고 또 성탄이 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전개했고, 이제 오늘 마무리 짓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12 제자들 또 12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곧 뭐 여기에 여러 말할 것 없이 그 목자는 바로 교회의 목사를 여기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로서 여기에 그 성도가 목자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목자가 기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목자에게 힘이 되고 또 든든하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거기 보면은요,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절대로 결박당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바로 목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위에 유혹이 있고 또 시험이 있기에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정죄하며 미워할까 염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상 목사도 인간인지라 이제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시험이 들까 싶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저하고 한다면 저는 발톱만도 못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은 아주 강력한데도 자기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도 시험 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누가? 4장 2절.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강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스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3절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읽으세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종력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13장 13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1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장 고린도후서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1절 시작.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일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4절. 6장 14절 시작.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 속히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한 것을 내가 특별히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빨리 풀려나서 너희를 빨리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바울은 이탈리아의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서 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1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봅니다. 빌립보서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맞아요? 빌립보 1장? 이게 지금 내가 이 안경이요. 부러져가지고 다른 걸 지금 쓰고 오니까 이게 좀 차이네. 다중하고 다르네요. 그게 아니고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노니. 그 다음에 우리 25절. 빌립보서 1장 25절.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그거예요. 빌립보서 25절 맞아요? 내가 잘못 지금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교회 일이나 성도들의 일 때문에 자신의 가족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기관의 압력으로 또 이웃으로부터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그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아주 그 목회자를 넘어뜨리게 되면 교회 전체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아주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교회가 그냥 송두리째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보통 보게 되면요, 어느 그 이단들이 와서 성도들을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뭐 맨 처음엔 아주 그 사랑으로 아주 그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좀 마음에 좀 만족하지 못하다든지 뭐 어린 영혼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꼭 매이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줄 알고 그래 끌려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니까 뭐 한 반이 딱 갈려지고 그 다음 마주가면 그냥 문제가 생겨하게 되게 되면은 전부 다 누구한테 공격 오는가 하면은 목사한테 공격 옵니다. 그 뭐냐? 목사의 어떤 약한 부분들, 그것을 갈가뜨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목사가 감정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아주 그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결국 와서는 문제가 생기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울도 사실상 자기가 목회하고 자기가 다니는 선교를 하는 데 가운데서도 항상 이 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 그러므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요. 물론 목사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프고 뭐 힘들고 또 입원을 하고 이래 됐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하고 그래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큰 목자로부터 완전하게 되어 그분의 눈앞에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나. 이렇게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목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큰 목자,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목자도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해서 결과에서는 우리 큰 목자 대신 예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목자가 양떼들을 다스리고 감독하고 가르치지만은 오직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거든요. 영존하는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기 목사가 여기서 강하게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선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키고 바른 관계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목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거는 결코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 있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은요, 여기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저런 걸 받아들이고 타협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타협을 하게 되게 되면은 성도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타협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바로 우리 한국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중심주의로 나가게 되게 되면은 때로는 사람이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와닿는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사람 중심이 되지 하나님 중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그게 좋다고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지 말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진리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었으면 그걸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우리의 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중심적인 것을 자꾸 찾으면은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중심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중심, 그것을 쫓아서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게 되면 결과에서는 자기 중심이 사실상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진리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멀어져 보게 되면은 비진리로 빠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결과에서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우리 물론 성서 침례에도 그랬지만은 독립 침례에도 그렇습니다. 뭐 일반 교회는 그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리를 쭉 쫓아갔는데 그 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목사직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임을 드렸는데 그 후임이 젊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 뭐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나는 우리 위에 있는 목사님보다도 더 잘해야 되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지. 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 목사님, 자기 위에 있는 목사님을 잘 이렇게 진리대로 그대로 쫓아 잘 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적이 뭔가 하면은 나는 더 훌륭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더 끌어모아야 되죠. 모으다 보니까 바로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도 할 수만 있으면은 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자기의 그 부르던 노래 같은 것도 더 어떻습니까? 강력한 그런 노래, 크게 부르는 노래, 예?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질서적인 그런 그 음이 아닌 정말 이 엇박자로 나오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엇박자가 나오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되게 되면은 결과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정추신경이 어떻게 흥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저 즐겁고 그냥 날뛰죠.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이 그냥 거기 올라와서 야단들입니다. 교회가 그래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젊은 사람은 더 비트 강한 걸 요구합니다. 뭐도 비트 강을 요구하니까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악기도 더 강력한 걸 가져와서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게 되면은 완전히 뭐 이 예배당이 완전히 떠나가고 이런 거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어때요? 그렇게 하던 것이 전부 다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은 아유 재미없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연세 많은 사람들 남아요. 연세 많은 사람이 젊은 목사를 보니까 어린애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0명, 3,000명 모이던 교회가 사실상 결과서는 없어지기도 하고 수백 명 아니면 수십 명 모여서 결과서는 예배당도 결과서 그 큰 예배당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팔아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게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해야 되고,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우리가 딱 받았던 처음에 진리를 그대로 우리는 고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누구 편을 들지?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갈라져 버립니다. 교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자기 생애를 마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중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이죠. 바울도 빨리 풀려나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물론 거기서도 말씀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요. 정말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 있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서로 무난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난하라는 말은 편지로서 무난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편지로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우리가 폰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리어 요즘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을 찾아가서 직접 가서 우리가 방문해서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친하게 지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관계 전도를 합니다. 관계 전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잘 알지만은요, 옛날에 우리가 무슨 부흥 집회를 한다 하게 되면 나가서 이렇게 초청하면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했어요. 지금 어디가 그런지 압니까? 동남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지금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주 오지 않습니다. 그저 연예인 불러가지고 춤을 추고 무슨 특별한 무슨 강의를 하고 해야 들어옵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무슨 노래도 세상에 노래 부르는 거 하고 거기다가 성경 가사 붙여 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거는 사단의 역사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 위해서 성경 찬송하도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 보면은 아주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무거운 말씀이 없습니다. 수천년 지나도 항상 새로운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곡도 우리가 알지만은 이렇게 정말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곡으로 우리가 부르지 말아야 돼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우리나라의 찬송이 변질된 것은 무엇이었나? 찬송을 하는데 찬송 대회를 했어요. 대회. 방송국에서. 대회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부르고 내가 많은 점수를 받을까? 환영을 받을까? 이런 데 중점을 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찬송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찬송하는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건 당연하게 잘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등수를 매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우리 등수 매기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보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 인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순수하게 잘 이렇게 하면 그냥 자기가 설교도 잘 되는데 정말 찬송을 아주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노래 많이 배운 사람들을 이제 들어오니까 그 사람에게 바로 시켜버렸다. 목사가 설교가 안 됩니다. 목회에 있어서 찬송이 예배에 있어서의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이 찬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진리에 대해서라든지 우리가 맨 처음에 받았던 진리 그대로 내려왔던 찬송들을 여러분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계속 그리고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에 온 성도들을 왔을 때에 서로 문안하고 서로 묻고 어떻게 지냈는가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문자를 통해서 좀 몸이 좀 어떠냐 이런 묻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 상황을 잘 봤어요. 그래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가 힘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매일 그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그런 걸 좀 생각해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 지금 젊은 사람도 오지만 다 몸이 안 좋아요, 보면요. 내일인가 모레가 또 누가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했고, 또 이제 토요일에 또 누가 상담을 한다 했습니다. 그 사람 다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셔가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 개인이 있어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에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듣고 그런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는 작은 일 같이 여겨질지 모릅니다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 어제 그저께도 우리가 참 주일날 때 와서 간증했잖아요. 간증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또 이제 집사님도 이제 뭐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 응답 받아서 모두 다 기뻤잖아요. 예.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요. 또 얼마 전에 하면 또 우리 그 서연이가 또 이제 미국에 또 연수받으러 가잖아요. 예? 그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 준영이가 지금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서 지금 교육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자매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돼서 조금 더 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모두 우리가 다 우리 몸에 다 뭐 조그마한 그런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보통 여기에서 전체를 얘기하니까 다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항상 건강하고 이렇게 올해도 튼튼한 몸, 강건한 몸으로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저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더, 올해는 좀 더 이렇게 힘을 내고, 그저께인가 우리가 또 우리 집사람 저 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몇 사람 그래도 잘 받고 그래도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그 부인은 그래도 끝까지 그래 들고 집에 들어가더라고. 안 버리고. 그건 배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한번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